오늘 하나님께서 저희가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오늘 하면은 이제 작심 4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 3일까지는 버티는데 4일째부터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옛날로 돌아가는 습성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우리로 인하여 좌절하고 넘어지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 마태복음 3장까지 읽는 건 별거 아니겠지라고 하지만 쌓아놓으면 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새벽마다 한 장씩 제가 요약하여 설명해 드리고, 또 성도님들께서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한 장씩 읽어 가시면 어느 순간 저희들이 신약 통독 일독을 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2023년 1월 4일 역대 최고 기온은 2007년도 10도였고 최저 기온은 2013년 영하 23도였다고 합니다. 평균 최고 기온은 2도이고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인데 오늘 낮 최고 기온은 6도이고 최고 기온은 6도이고 최저 기온은 영하 4도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3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가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성인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는 지점으로 마태복음 그리고 역사는 확 뛰어넘어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이르러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이제 외치면서 이 부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일렀으되.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외침 또한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준비되어진 말씀.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저는 그때는 진짜 그 말씀이 맞는 줄 알았어요. 사람이 이 배움이 적거나 아니면 그 교수님이 너무 좋으면은 그냥 거기에 그냥 몰입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면은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뭐라고 제가 아마 그분은 이제 지금 소천하셨겠죠. 천국에서는 이게 아니구나 하고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본문을 다루면서 이렇게 하세요. 참, 그 세례 요한은 건강식을 했다. 건강식을 했다. 석청이 얼마나 비싸냐. 성도님, 석청이 뭔지 아시죠? 돌과 돌 사이에서 나온 꿀이에요. 꿀. 그러니까 그건 먹었다. 근데 이거는 무식해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석청은 또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드셨었나요? 이 대추야자 열매, 그것이 꿀처럼 달기 때문에 그 대추야자 열매를 가리키기도 한대요. 근데 성도님들, 주식이요. 이 요한의 주식이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는 게 맛있었을까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람이 살기에 최소한의 영양가를 섭취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참 건강식, 웰빙을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 이제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음치가 있습니다.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요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하면서 자기는 가수가 돼 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그 가수하고 일치를 시켜요. 음치는 자기가 음치인지 모릅니다. 자기 소리를 못 듣거든요. 네. 그래서 음치 교정학원에 가면 바켓을 이렇게 뒤집어 씌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소리 좀 들어봐라 라는 거예요. 네 소리 좀. 음치는요 자기 소리를 못 들어요. 그래서 자기는 노래를 굉장히 잘해요. 사람들은 막 웃어도 사람들이 왜 웃는지 몰라요. 나는 노래를 너무 잘하는데. 그리고 야 너는 음치다라고 그냥 자기가 어느 정도의 음치인지를 몰라요. 바켓을 뒤집어 쓰기 전에는.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세례 요한의 빙의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무례해요. 무례해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안 믿는 분들에게 야 이 독사 이 자식들아 막 그러면서 막 무례하게 복음을 전해요. 이거는요 자기 안에 그 욕하고 싶은데 욕 못하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위한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요 성도님들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무례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들이 굉장히 정당화되어져요. 요 본문을 통해서. 근데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닌데 그냥 무례한 방식으로 너는 아예 지옥의 칼럼이다. 맞죠? 그게 들리다라는 게 아니에요. 전달하고자 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대의 인격을 무시해버려요. 성도님들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그 귀신 쫓아낼 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 귀신이요 장난을 해요. 어떻게 장난하냐면 이 귀신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요. 혹시 그거 아세요? 이 귀신이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그러면은 막 귀신을 쫓아낼 때는 이 마귀 사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때는요 귀신이요 쏙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의 본체 인격이 나와요. 마귀를 공격하는데 잘못하면은 그 본체 사람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세례 요한의 빙의 되는 거 괜찮아요. 노래방 가서 내가 가수의 빙의 돼가지고 잘한다 하는 것과 같이 똑같아요. 그래서 비그리스도인들이 인격적으로 막 파괴해버려요. 이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모양인 겁니다. 근데 요한이 자신의 그 유대인들에게 말한 이유는 한번 또 볼게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보세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는 언약된 백성이라 속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음의 자녀, 믿음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런 일은 없다.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듯이 너희는요 무엇을 맺으라고요? 좋은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12절은요 종말이에요. 12절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의 그 21장 22장에 가서 영원한 사망에 빠지는 종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세요. 그리고 요한에게 말씀하시죠. 너가 나에게 세례를 주라. 그때 요한이 이분이 메시아임을 알아봅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세례를 받나이까?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신들매 신발끈 드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 요한이 허락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도요, 예수님도요, 성령님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사람이요. 예수님도 스스로 당신을 낮추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낮아지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당신을 낮추셨는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독사의 자식들하고 세상에다가 내 안에 독들을 쏟아 붓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을 낮추셨듯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음성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과 같이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입니다.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스스로 낮추셨습니다. 스스로 낮은 곳에 임하시고 스스로 낮추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나를 낮추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3장.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요한은 낙탈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제3장.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요한은 낙탈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제3장.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요한은 낙탈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